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9절.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늘은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시던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귀신을 쫓는 일도 물론 귀하게 여겨야 될 일이지만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도 귀하게 여기는 일이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이 제자를 부르는 일이었어요. 제자 삼는 일이었어요. 제자. 그래서 제자를 삼으시는 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부르심이었어요. 부르심. 두 번째는 뭡니까? 보내심이에요. 보내심. 그래서 부르심을 얻게 된 제자들 입장에서는 부르심을 얻게 된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갈등을 했다라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오늘도 나를 따르라 하니까 레위가 따랐다라는 것이죠. 따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 부름을 받는 일이 너무나 기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기쁜 일이요. 집에서 잔치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자체가 기쁜 일인데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따랐는가? 이유도 없이 그냥 로봇가 돼가지고 기계적인 인간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삐리릭 하고 이렇게 쫓았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진리로 알게 된 것이죠. 진리. 그럼 우리도 진리로 아는데요. 우리도 진리로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리라고 했을 때 이제 보편적 진리가 있어요. 보편적 진리의 개념. 예를 들어서 이제 나쁜 어떤 예를 든다 그러면 암에 걸리면 죽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죽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다 동의하잖아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 죽지요. 죽어요. 그런데 이건 보편적 진리야. 보편적 진실. 진리가 아니고 진실. 상식적으로 뭐 시대가 변해서 이제 암에 걸려도 생존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하지만 그래도 암에 걸리면 기분 나쁘고, 그래서 한국의 선전을 보면은 뭐 암보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보편적 진실, 그런데 내가 암에 걸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편적 진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주관적 진실이 돼버린 거예요.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내가 죽게 됐네. 라고 여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건 보편적 진실이에요.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이 보편적 진실이 주관적 진실이 되는 것이죠. 주관적 진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편적 진실에 동의를 한단 말이죠. 이건 지식적 동의야. 그러나 이 보편적 진실이, 진리가 나에게 적용이 됐을 때는 주관적 진리가 되는 것이죠. 죄인에게는 이 보편적 진리가 주관적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거죠. 구세주. 근데 예수님 구세주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이건 보편적 진실이에요. 진리야. 그러나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죄인임이 느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보편적 진리가 주관적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스스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평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네들 낡은 옷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낡은 옷. 과거로부터 사람들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이런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이것은 낡아져서 해지고 아무짝에도 자기도 가릴 수 없는 그런 낡은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들이, 이 낡은 옷, 종교적 행위, 사람들로부터 배운 행위들, 과거로부터 계속 우리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를 주관적 진리로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낡은 옷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들의 종교적 의롭다 여기는 행위는 누더기 옷이라는 거예요. 누더기 옷. 버려도 벌써 버려야 되는데 이 버려도 벌써 버려야 될 옷을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서는 이것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네, 이것이 낡은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옷에 의해서 주관적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암암리에 예수님께서 교회들마다 방문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낡은 옷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을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누더기 옷을 입고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배워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미래에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으로 계속 사는 거야. 낡은 옷을 입고 계속해서 사는 거야.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뭐 거듭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되어 주시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낡은 옷을 입고 거부하는 거예요. 새 옷 입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새 옷 입기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관적 진리가 되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 옷인 예수님께서 낡은 옷에 조금도 새 옷이신 예수님께서 찢겨지질 않는데요. 낡은 옷을 고치지 않겠대요. 그들의 어떤 행위 속에 그들의 편에 한 번도 쓰질 않으시겠대. 낡은 옷을 고치시지 않겠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낡은 옷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 될 텐데 낡은 옷으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새 옷을 평생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분들이 꽤 돼요. 회개하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까지 교회 다닌 연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하면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를 아셔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데요 하면서 낡은 옷을 입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선 우리는 예수님을 새 옷으로 알고 내가 지금 이게 낡은 옷이네. 이거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낡은 옷을 입었다는 이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이거 죄라고 여기면서 죄가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이거 벗어야 돼. 회개해야 돼. 새 사람이 돼야 돼. 새 사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어요. 이건 보편적 진리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보편적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주관적 진리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낡은 옷들이 종교 지도자 행세를 했어요.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낡은 옷들이야. 낡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적 진리가 된 갈릴리 어부들,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낡은 옷조차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낡은 옷조차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새 옷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새 옷으로 알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순종해서 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르심을 얻은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부르심을 얻은 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주관적 진리로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분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기뻐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레위는 기뻐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이게 주관적 진리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이야. 부르신 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쫓게 된 것입니다. 보편적 진리가 주관적 진리가 된 거예요. 암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렇지요. 암에 걸리면 죽지요. 그런데 내가 암에 걸리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얘기지만 내가 걸리게 되면 이거는 주관적 진실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주관적 진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보편적 진리이면서 주관적 진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은 이때서부터 이제 예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행. 예?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이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예수님과 동행이어야 돼요. 동행. 동행은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로부터의 단절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동행은 요한의 아들 시몬과의 단절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주님과의 어떤 연결된 어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는 개바로 사는 거예요. 개바로. 이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부르셨는데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주관적 진리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 그래서 합당한 주관적 진리로 느껴졌기 때문에 따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 쪽에서는 이렇게 느꼈고, 예수님 쪽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새 옷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그리스도야, 주관적 진리로 여겨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낡은 옷을 입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낡은 옷을 입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변화되는 게 없어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앞으로 10년 후나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변화될 게 없어요. 왜? 낡은 옷이기 때문에. 낡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미래에 새로워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예. 크게 한번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예.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야 될까? 아니면 지금하고 똑같아야 될까? 지금보다 더 추워야 될까? 예. 육신은 물론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바가 된 삶은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 그래서 죽을 때에는 영이 새로워져서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더 아름다워져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을 저는 믿을래요. 예? 예. 여러분들이 안 믿을지 몰라도 저는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돼. 안 되면 혼나. 제가 혼나, 제가 주님 앞에. 예? 그래서 이 합당한 주관적 진리로 느껴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따르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 진리로 여겨지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관적 진리로 알게 되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설레발을 떨어요. 괜히 쓸데없이 막 울고 다니고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뭉클뭉클해요. 가슴이 막 울렁울렁 되기도 하고 뭉클뭉클해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고 이런 현상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는 마태죠, 마태. 마태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막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 잔치집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관적 진리로 알게 된 사람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인생의 어떤 시간, 우리가 살아야 될 시간이 있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뭐 70년, 80년, 90년, 100년. 요즘은 뭐 그냥 다 누구나 다 100년을 살기를 소원하죠. 뭐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100년이란 우리 인생의 밭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읽어야 될 100년의 밭이 있단 말이죠. 이 밭에 예수님의 보화와 같이 감춰져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주관적 진리로 발견하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판단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여겨졌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관적 진리로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제자들만이 아니죠.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노아도 물론 시작했지만 아브라함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니까, 주관적 진리가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건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죠. 그거를 뒤로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소중한 분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보편적인 진리야.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예, 삭개오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저하고는 조금 비교가 되는 사람이었죠. 뭐가 비교가 될까요? 키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그 동네 여리고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 그냥 보편적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일으키시고 막 이런 어떤 보편적 진리이시죠.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보편적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이 정도야. 이 정도는 뭐죠? 구경꾼이야. 근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냥 저분이 그냥 구경꾼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이 사람은 키가 작다라는 것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가야 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순간에 이 사람은 뭘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나무로 올라가야 돼요. 보편적 진리를 주관적 진리로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나 꼭 한 번만 봐야 되겠어. 정말 그 열정이 자기의 어떤 권리와 권위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걸 누가 아시죠? 예수님이 미리 아세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나무에. 아마 틀림없이 그 옆에 어떤 애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애들도. 근데 애들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죠. 그 애들 틈바구니 속에서 삭개오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삭개오가 보여요. 예? 서로 눈이 마주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편적 진리였지만 삭개오는 보편적 진리를 뛰어넘어서 주관적 진리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레위가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내 소유를 절반이나 뚝 자를 정도로 누가 아무 동기도 없이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주관적 진리로 알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관적 진리로 알아야 돼요. 주관적 진리로 알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순종의 자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관적 진리보다는 보편적 진리로 알게 되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그런 거 자체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어렵다 여기고 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10년 후도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주관적 진리로 알려고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야 돼요. 네? 뽕나무에 올라가야 돼요. 삭개오만 그랬을까요? 예. 안드레, 베드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관적 진리로 알게 되니까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은 그냥 아무 동기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부름을 받은 사람 사이에 서로 진리로 서로 느껴지게 해주시고 또 진리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 예. 동행은 미래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낡은 옷을 입게 되면은 미래에 내가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냥 종교적 행위로 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되겠지. 그럼 변화가 없어요. 새 사람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부르셨는데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보내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보내심. 예. 그것은 새 포도주가 되어 주셔서 새 부대에 담기를 원하시는 거죠. 담겨지길 원하는 거예요. 새 부대에게 새 포도주가 담겨지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새 부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 찬송하잖아요. 새 부대가 돼야지만 새 포도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새 부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포도주를 담게 되잖아요. 담을 수가 없대요. 터져서. 죄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뭘까요?
예?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나 죽고 주님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인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낡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자기네가 왜 죽어야 되냐 이거죠.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래? 나 10년째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아유, 난 30년 다니고 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새 부대가 돼야 되죠. 새 부대. 그래서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돼서 새 포도주를 담아야지만 보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계획은 뭐예요? 새 부대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너희들은 앞으로 새 부대가 될 거야. 새 부대가 됐을 때는, 그러니까 새 부대가 되기 전에는 제자들은 보이는 진리를 쫓았어요. 눈에 보이는 진리. 눈에 보이는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근데 새 부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아버지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가 계시오. 그래서 이 새 부대가 돼야지만 새 포도주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기 전에는 주관적 진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복음이 된 사람들, 새 부대가 되는 거죠. 새 부대. 새 부대 속에는 예수님을, 그 사람 속에 예수님 자신이, 당신 자신이 이제 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그게 사도행전 얘기예요. 공간복음은, 사복음서는 보이는 예수를 쫓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새 부대가 돼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 끊어졌어요. 그걸 누가 이해해야 될까요? 네, 우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네, 우리라고 하면 나 말고 저 사람이 할 거야. 내가 해야 돼. 내가. 도전해야 돼. 말씀에 도전해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냄을 받는 거야. 보냄. 그럼 보냄을 받았을 때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과거에 예수님 이렇게 붙잡혀 가실 때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왜 모른다고 했어요? 죽음 때문에. 아직 죽음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그런데 예수님을 새 부대가 돼서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소유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막 전도여행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럴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그 상황보다도 더 심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죠? 사도 바울은 막 40대 중에 한 대를 감한 매를 막 5번씩 맞기도 하고, 우리 그 정도 맞으면 죽어요. 사도 바울도 죽었었어. 사람들이 죽었다고 내버렸어요. 그죠? 네. 그런 일을 당하는데도
그거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이 새 부대가 돼서 새 포도주를 소유한 사람들은. 저는 그런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근데 새 부대가 돼서 새 포도주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상황이 왔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죠. 예?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기쁜 일이죠. 기쁜 일 정도를 안다고 그러면 이제 매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 십자가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보편적 진리야. 보편적 진리. 내가 거기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내가 왜 죽어야 돼? 나처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러고서는 10년, 20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죠. 이 보편적 진리야. 모든 것이. 그런데 이것이 주관적 진리가 돼야 돼요. 주관적 진리. 예수님이 주관적 진리가 돼 주셔서 이들을 십자가 앞에까지 인도해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을. 근데 거기에 쫓아오지 못한 제자들은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 하면서 자괴감이 들어서 옛날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안 나왔는데요. 신학교하고 관계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보기도 하고 행하기도 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었죠.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본인들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됐어.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우리는 다 됐지.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은 일만 남았어. 이렇게 다 됐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보다도 은사를 강조해서 은사주의자가 되면은 보편적으로 다 이런 모습이에요. 자기들이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전엔 뭘 경험하죠? 보통 보편적으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뭘 경험해요? 오병이어의 기적 내지는 병고침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진리를 경험한 겁니까? 어떤 육신에 필요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거야. 이것은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시작도 아직 못한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믿음의 본질이 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다 됐다고. 그런데 우리는 주관적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쫓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그게 이제 진짜 주관적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라. 내가 원하는 개바의 삶으로 가야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에 의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의 모습을 벗어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의 모습이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막 이렇게 제자로서 막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무책임하게 그냥 책임 안 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이런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돼. 이제 개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부터 이제 보냄을 받는 거예요. 보냄. 부르신 제자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시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죠. 근데 개바는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이제 새 부대가 된 거예요. 새 부대가 돼서 새 포도주를 담게 된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새 포도주야. 새 부대만 담을 수 있는 새 포도주. 그래서 이 새 부대 된 사람들은 오직 십자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오직 십자가 복음. 십자가.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새 부대가 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새 포도주가 담겨야지만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여러 곳에서 나하고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냄을 받았을 때에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되는 것이죠. 제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그죠?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제자 삼는 그 현장에 누가 계신 거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희들을 제자 삼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제자를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 우리가라고 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다 같이 내가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는데 손가락 집어는 세리들을 불렀는데 그들보다 여러분들이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보다 못해요?
사실은 그 사람들보다 못하면 더 좋아요. 그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있다 그러면 그 나은 점을 자꾸 내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성령이 없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가 담기지 않은 상태에서 새 포도주를 증언할 수가 없어요. 새 포도주를 소유해야지만 새 포도주를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후에 목적하심이 뭐예요? 목적하심. 예수님의 목적하심은 이제 그렇게 새 부대,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해결된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영원토록 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토록 거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안 거하시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 아이,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도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아직 새 부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새 부대가 되면은 오직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훈아가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왜 이래? 나훈아가 세상이 왜 이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왜 이래 소리를 안 해요. 그 안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를 그냥 똑같이 구하면서 살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이 왜 이래 이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유한 바 되셨으면은 안 소유한 바 된 것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우리가 낡은 부대면은 예수님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담은 남은 인생을 새 부대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부대의 삶이란 주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래에 너는 이렇게 살게 될 거야 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야.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했어요 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나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더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 얘기하면 안 돼요. 주원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야. 숫자에 불과한 거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90이 됐는데 아이를 낳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사라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낳아야지요! 라고 얘기해야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주님을 소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도 그것이 소원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개념이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심으셨어요. 예수님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지가 되게 하셨어요. 가지. 예수님을 주관적 진리로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가지가 된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이제 영원토록 붙어있게 하신 거죠. 영원토록 붙어있게 함으로 인해서 참 포도나무의 진액에 의해서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열매?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제자를 삼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누가 하신 거예요? 포도나무가.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크게 한번 주님이 들으실 만큼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주관적 진리가 되지 못해서 누더기와 같은 종교적 행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어떤 열심 있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다 뽑히고 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정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인정되는 것은 네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아세요? 주관적 진리로 이거는 이렇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워서 아는 것은 그냥 지식이야. 지식. 그러나 주관적 진리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여겨져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겨져서 느껴져서 그냥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동행. 주님이 그렇게 이제 주관적 진리가 되셔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십자가 복음을 외치면서 이제 주님 내 안에 계셔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사람들이 묻거든요. 내 안에 계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세상엔 너희들을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셨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삶을 통해서 내가 꼭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기 전에 누가 나 당신 다니는 교회 나도 가도 돼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 정말 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실족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니 따라서 나도 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제대로 믿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부대가 돼서 새 포도주를 담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가 오랜 시간 흐르게 되면은 묵은 포도주의 맛이 나는 거예요. 성숙되어지는 것이죠. 성숙.
사람들이 맛을 보고 야 정말 좋은 포도주구나. 당신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사라져야 돼. 믿음도 믿습니다 해서 안 믿어지는 걸 자꾸 믿습니다 막 정신통일을 막 해가지고 겨우 믿는 것처럼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어져서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겨우 알아서 쫓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쫓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람들이 세 부대가 돼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 속에 거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권능과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죠. 이 핵심인 짧은 이 문장인데 이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1시간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이제 그런 사람이 새 부대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